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앞뒤 좌우 우리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안식일에 선포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렇게 9월 또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거나 권세가 주어지면 겁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게 되고 권력을 얻게 되면 이 권력으로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특별히 회당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는 집회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교회와 흡사한 그런 기능을 가진 장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르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 있는, 뭔가 권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심에 놀라는 이유는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동시에 위로자와 그 두 가지가 함께 겸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이 생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서기관 같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어떤 권위가 나타났을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의 모든 모습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놀란 이유가 주님의 해박한 그런 지식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해박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지식으로 보게 되면 서기관도 주님 못지않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보존했던 서기관들도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가르치시는 그 모든 가르치심, 그 지식의 해박함, 거기에 놀라고 감동받고 위로받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 어떤 지식적인 것만은 아니라 그 지식을 초월한 그런 어떤 묘한 그런 어떤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고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치심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분의 어떤 삶이 된 그 살아가는 그 어떤 모습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그 삶 가운데 정말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감동, 또 얻어야 될 그런 어떤 위로, 힘, 이런 것이 회복되면서 예수님을 다시 다르게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어떤 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속적이지는 않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이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눌 때 세상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건 교만과 분명히 다른 것이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데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하늘의 권위를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고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여러 책 가운데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실질적인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게 만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 일어나게 만드는 에너지로 또 우리에게 작동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세상에서 겸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겸손하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기죽지 아니하고 또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가면 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은 사랑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게 될 때 그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 말에는 능력과 권위가 더해질 것입니다. 저 사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 내 마음에 와닿는다, 그런 이야기인데 설득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이웃과 사랑합시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이웃과 사랑합시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평생 동안 이웃을 위해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이웃을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말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말의 내용이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와 능력으로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어떤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또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그런 어떤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구체적으로 고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주님은 어쩌면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또 베드로의 장모, 말하자면 가족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아주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데 가정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폭군이 되는, 거기에서는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전근대적인 그런 어떤 가장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가서는 더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더없이 나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깥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지만 가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는 가족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은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족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신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가족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 문제이지 가족의 문제 또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게 되자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32절,
33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마가복음 1장에서 주님의 하루 일정이 일기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전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후에는 제자의 집에서 제자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저녁에는 집으로 찾아오는 많은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주님의 일정을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참 열심히 바쁘게 사셨다,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사셨는데 엉뚱한 일로 바쁜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일에 바쁘게 사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정표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여러 요청이 있어서 이제 오전에는 신방하고, 또 오후에 적당한 시간에, 예비된 시간에 또 주례를 하고, 또 갑자기 병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신방하고, 또 저녁에는 갑자기 또 문자가 옵니다. 어느 분이 또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례식에 또 문상도 가고 장례식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저녁에는 또 집에 들어와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루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끝내는 그런 어떤 하루의 일생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루 계획을,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게 해주시고, 또 한 달 동안 우리 9월 첫날을 시작하는데 한 달 동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추석이 중간에 끼어 있기는 하는데 추석 전에 뭔가 완화가 될런지 아니면 더 옥죄일런지 여러 가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쉽게 풀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래 보니까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능력과 그런 어떤 가운데 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영상 앞에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일에 바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도 후회 없이 우리가 이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삶이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살자. 여러분도 부지런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입니다.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주님은 또한 그 집에 찾아오는 각색 병든 자들을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어느 환경에서 만나시겠습니까? 또 과거에 주님은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해 계시는,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일들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또 어느 장소에서 시작하고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또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사역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당시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내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없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재화되어서 내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내재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그 모든 질병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 저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김종필, 용기 내,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용기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 연약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나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 내가 해줄 테니 염려하지 마.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재화 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내어서 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특별히 주님은 내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또 9월 한 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캄캄함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때일지라도 분명한 목적을 주셔서 오늘도 저벅저벅 변함없이 걸어가게 만드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저벅저벅 걸어나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주신 그 꿈을 성취하도록 움직이게 만드시는 에너지가 되십니다. 꿈만 주신 분이 아니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참 힘든 길입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치유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어그러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헝클어진 그런 것들이 바로 잡혀지고 그리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다니시면서 아니면 가정에서 환자들을 보거나 또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으로도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집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을 보더라도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치료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숙한 손, 탁월한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만큼 가지고도 계속 반복으로 기도하더라도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하루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내용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요, 정말 기도할 그런 어떤 말들이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소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한 문장을 가지고요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내리소서.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소서.
하나님 우리 친척 가운데 은총을 내리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총을 내리소서. 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 걸린 사람들에게는 치유되는 은총이 내려질 것이고, 어떤 사업을 했는데 가로막혀 있는 사람의 앞이 막막한 사람에게는 해결되어지고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어떤 은총이 내려질 것이고,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 내려지는 모양이 다양하게 다를 텐데 하나님 은총을 내리소서. 하나님 은총을 내리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문장만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위에 가득가득 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